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쉽게 말해서 보는 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기쁨이 있기도 하고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삶이 어둡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눈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시야를 확보했다, 내가 볼 수 있다, 그냥 이 뜻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눈, 삶을 해석하는 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야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다르게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해석의 차이가 삶을 조성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거의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세간의 그 반응은 너무나 달라서 놀라웠어요.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노벨 문학상을 타는 작가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한 환호와 기쁨의 박수를 치며 우리도 이제 책을 읽자라는 이 독서의 열풍이 부는 그 기류가 있는가 하면은요. 혹자들은요. 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상을 탔느냐, 그 책을 읽어봤느냐, 그 책의 내용이 얼마나 좋지 않은데 이것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악평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의 수상 소식을 바라보는 것도 해석이 너무나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놀랍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인기리에 상영했고 또 이제 마감을 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 2등을 한 그 요리사분이 계세요. 그분은 한국계 미국인이신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 경연이 시작되기 전날에 한국에 왔고 그래서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됐고 한국에서 어디서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지 또 잘 모르고 한국어도 서투른 데다가 그리고 자기가 이젠 경연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주방조차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이건 너무나 편파적인 것 아니냐,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이분이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사진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 한번 보면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호텔이에요, 호텔. 그리고 저 테이블은 그냥 그 호텔 안에 있는 우리 그런 테이블 하나씩 있잖아요. 그냥 거기 위에다가 자신의 도마와 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슈퍼나 이런 마트에서 사온 저런 소소한 식재료들을 가져다 놓고 거기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를 한 거죠. 거기에서 열심히 그 다음에 있을 이제는 경연을 자기 스스로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글을 쓰냐면은 어디든지 영감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 헌신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라도 다 주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 굉장히 좋은 주방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내 마음이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은 갇혀진 주방에서 준비를 할 동안에 이분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이렇게 묵묵하게 준비를 한 것이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은 굉장히 달라요. 좋은 상황도 있고 안 좋은 상황도 있고 유리한 상황도 있고 불리한 상황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 불만 그리고 아쉬움의 목소리로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좋은 점, 그 안에 있는 가능성,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더 좋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도 불렀는데
그 찬양의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고백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도 이와 같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또 내가 숨 쉴 수 있는 이 모든 순간이, 그리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 내가 손해를 보거나 혹은 이득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삶을 바라보며 해석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해석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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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자, 그리고 모든 일들은 또 어떻게 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결국에는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끝도 하나님이다. 따라갑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이 주께 있나이다. 아멘. 따라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인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 할지라도 비교해 봤을 때 시작도 여호와시오, 과정도 여호와시오, 끝도 여호와시니 자랑은 하나님께.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걸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 끝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만 영광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스쳐갔던 아픈 역사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 코로나의 아픔, 또 여기 계신 연로하신 분들은 겪으셨던 그 전쟁의 아픔, 전쟁 이후에 그 지독했던 가난의 고통, 또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계의 경제 불안과 더불어 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이 국내외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 시야가, 신앙의 관점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은 평가가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또 사람의 잘함과 못함에 따라 그 역사가 흘러간 것 같아 끊임없이 감시를 하게 되고,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 아픔을, 또 때로는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자녀의 삶과 끝, 그리고 나의 인생의 미래,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나의 손에 있고 나의 운명을 내가 개척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엉뚱한데 불똥이 튈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역사의 흐름, 내 인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을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것이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선을 이루는 것.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의 순간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파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선을 향하여, 축복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죠. 터널을 지나가는데 어찌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터널은 통과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캄캄해 보이는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그 인생길 끝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것. 이 시야가, 이 세계관이, 이 인생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상황과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족하는가? 그걸로 끝인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해요. 하지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양의 역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가자라고 인도하는 것은 목자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양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알아서 있고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가 아니라 나도 당신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음을 맞추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하여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복을 누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이끄셨지만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 즉 하나님 앞에 그에 맞게 반응한 사람들, 그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자,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시애틀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성애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가 됐잖아요. 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의 메시지와 그 나라의 법이 대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위에 인간의 법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이제는 목사님께서 이 동성애 찬성 운동 그리고 낙태 찬성 운동을 막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거리에 나가서 이분들이 막 농성을 하는 그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은 그냥 천천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막 거기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반대, 동성애 무조건 반대 이렇게 시위를 한 것도 아니라 그냥 천천히 성경을 읽은 것이죠. 그런데 그 농성하던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읽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분노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지지한 것을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그분의 성경책을 뺏어서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타를 했고요. 이분이 그래서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장소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른 성경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걸 또 발견한 시위대가 그 목사님을 이번에는 들어다가 땅에다가 꽂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많이 다치시고 경찰들도 주변에 있었지만 그것을 제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들도
목사님이 싫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지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는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월 27일 날 저기 여의도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선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운동을 계속 이제 벌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은 하나님의 법과 대치합니다. 근데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요. 동성애를 지지해야 되고 아이들도 그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재밌는 게 이 법이 통과되면은 남자 여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내가 봤을 때 난 여자 같다 하면 난 여자입니다. 여러분, 저 여자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참 난감한 상황이 그래서 벌어졌죠.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믿는데요. 그러면 어떡해요? 법이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자 선수로 등록을 해준 거예요. 복싱 선수였는데요. 그래서 매치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 선수가 한 대 맞고 기권을 선언했어요. 그 여자분은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남성과 겨룰 수 있겠어요? 지는 거죠. 어느 수영 선수도 자기가 남자인데 나는 내 정체성은 여자다. 난 여성이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도 받고 있는 중에 있으니 나를 여성팀에 넣어달라. 여성들과 함께 겨루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탈의실 또 샤워실도 함께 써야 되는데 그 여자 선수들은 경악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손주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데리고 오는 배우자가 동성이어도 막을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바울과 실라 시대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성경이 싫은 거예요. 예수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황제에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는 것이고,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일들이 바울과 실라에게도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무엇이었는가?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한 주께로 돌아간다.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은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 믿음을, 이 관점을 그들은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당장은 억울해요. 당장은 힘들어요. 저도요.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떡하지? 미국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미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50개 주 중에 이미 3개의 주가 그 법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과 결과를 보기 때문이죠. 너무나 유해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는 그 법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고 그 법 자체를 철회해 버렸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요, 미국 내에서 참 신자들은 더더욱 강해지고 있어요. 비록 그 숫자가 적지만 정말로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박해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뚫고 더 강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 역시도 그 끝은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했다.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옥문들이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죠.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것 같았지만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 감화를 받은 죄수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 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스스로 자결하여 책임을 지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막아섰고 결과적으로 그 가정과 그 모든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 즉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빠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이었다? 그 모든 죄수들과 간수장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악법이었지만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에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그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살아내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지금 내가 보기에 너무나 황당한 일들이 나의 삶을 엄습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감추어진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지만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거나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반대길로 간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삶은 어두움으로 향하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반응이 기도였고 찬송이었고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입술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했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 여호수아와 갈렙, 즉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느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악평했던 사람들은요, 현실을 보고 울었죠. 현실을 보며 애통해했죠.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 한들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기도가 무슨 의미냐? 내가 예배한다 한들 결국에는 이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텐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너무나 이성적이에요.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상식적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성적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저 사람들이 강하지만, 저 사람들의 성이 크지만, 우리가 저들 앞에 섰을 때 비록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메뚜기와 같이 작은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리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고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한때는 나의 몸을, 나의 언행을, 나의 선택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박수치는 대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발맞추어 가는 삶. 그것이 삶의 예배다. 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저런 사람들의 정말 악한 그 계획이 눈에 훤히 보이고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고민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여정의 끝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현실 속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고 또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실하게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은 인도하셨지만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여 광야에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달려가 우리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